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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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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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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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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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랜만에 복음성가 찬양, 우리 보혈을 지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과 또 주님의 그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심을,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죄악됨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늘 보혈의 그 능력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들의 이 죄악 마지막 문제는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이라는 말의 뜻은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척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로 허영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참 많이 생기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 멋진 곳을 가보았다 착각착각 찍죠. 뭔가 맛있는 걸 먹었다 착각착각 찍습니다. 멋지고 예쁜 옷을 입었다 찍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찍습니다.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참 새로운 것들을 소개하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예쁜 옷을 입고 소개를 하느니, 누가 더 좋은 곳에 여행을 많이 했느니,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느니, 이런 거를 경쟁하듯이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그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걸 경쟁적으로 올리죠. 그리고 그게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 하고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런 도전을 하게 만들죠. 초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보면 졸업식 때 장래 희망이 앞에 이렇게 한 명씩 나가는데, 옛날에는 장래 희망 하면 의사, 무슨 박사,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대통령 큰 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졸업생들을 보니까 유튜버가 많더라고요.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참 된다는 게 유튜버가 되려고. 그런데 애들에게는 진지하죠. 애들의 사회에서는 그게 진지한 것입니다. 사회가 그런 거예요. 참 그래서 너도 나도 뭔가 뭐 유튜버가 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뭐 그렇게 합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플루언서가.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고학력자를 존중하고요. 또 신분과 서열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스펙을 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 과시하는 것 이런 과시욕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자, 인간의 허영을 조장하는 이 과시욕은요. 성경에서도 정말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최초로 먹을 때에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에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하와가 얻으려고 했던 그 지혜로움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결국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게 정말로 이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담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 씨, 여보, 이거 먹어봐. 하나도 문제 없어요. 정말 괜찮아. 내가 먹었더니 진짜 선악을 알 만큼 똑똑해져요. 봐요. 내 말이 맞죠? 이렇게 아담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과시의 마음,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선악과가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속성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허영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단순히 제 추측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도 이 선악과의 속성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이 돌덩이들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먹어봐라. 이거 뭐예요? 먹는 것의 시험이죠. 자,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천지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어떻게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거는 보는 것의 시험입니다. 보암직하고의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사탄이 뭘 시험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떨어질 때 천사들이 쫙 받아서 세이프 이거 하게 만들어라. 그럼 사람들이 와, 역시 예수님 짱.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게 뭡니까? 그게 과시욕이에요. 그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유혹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지혜롭다고 높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과시욕, 이 허영은 인류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날 팽배하고 있는 이 허영의 문화, 이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허영은요,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이에요. 한자로도 헛된 영광이에요. 그게 빌허 그리고 영광이에요. 없어요. 없는 영광이고 원어로 보아도 똑같이 이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허영,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헛된 영광은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은 원래 어떤 것입니까? 영광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허영에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허영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언정 하늘에 쌓는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 허영에는. 오히려 이 허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허영의 문화를 쫓아가서 자기를 과시할 때요, 드러나는 것은 사람 자기 자신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감추고 대적하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억누르는 것이 바로 허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허영인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허영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죠. 간증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정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저는 잘 듣습니다. 저 어떻게 얘기하나 잘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하면서 다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결국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돈 잘 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내가 자식들 이렇게 공부시켰더니 자식들 공부 잘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일에도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꾸준히 운동했더니 건강해지고 교회도 충성한다, 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뒤에 그냥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자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외식은 어떻습니까? 목사들도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외식이요. 다른 성도들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일어나고 싶은데 또 성도님들이 계속 앉아 있으니까 괜히 목사 기도 안 한다고 그래 흉보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때문에 억지로 다시 기도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윤지훈 목사 그래 봤다 안 그래 봤다?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래요. 외식이에요. 외식. 윤지훈 목사 기도 별로 안 해요. 나쁜 목사예요.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목사마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거 영적인 과시욕에 굴복한 겁니다. 헌금도 그렇죠. 헌금을 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형편껏 해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다행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또 이런 분들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헌금해놓고 나중에 또 와가지고 목사님 그건 좀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뭡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도 외식으로 그렇게 헌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분명히 교회는 참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허영이, 이 죄가 교묘하게 틈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헌금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외식하면서 나 잘했죠,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고 낮아져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근원적인 죄, 태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바로 이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존전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은 이렇습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에서는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은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 예쁘죠? 얘들아 나 잘났지?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다 보시니까 숨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땅에서 칭찬받는 것은 결국 하늘의 상을 갉아먹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사모해야 합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6장에서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6장 5절 끝에서도요 6장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나나나나 끝에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끝에서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영에 가득 찬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득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은요 그야말로 헛된 영광인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이 땅에서 당당하게 기쁘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의 영광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살 때까지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상은 짧지만 하늘의 상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낱 이 땅에서의 칭찬을 구하느라 천국의 상을 모두 포기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증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자랑해야죠. 우리의 죄악됨을 자랑해야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죄악된 존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잘난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게 허영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낮아지셨죠.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자기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본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허영은 정말 인류 역사의 뿌리 깊은 죄악이죠.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기셨죠. 자,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허영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회복하고요. 또 하늘의 상을 바라야 되고요. 이 땅에서 살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허영의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과 연합했으므로 우리도 이 허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허영의 죄악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도 분명히 주님과 함께 이 허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 오늘도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허영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허영이 가득하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허영을 아직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허영을 보이고 외식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 외식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 들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 허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허영을 내가 정말 허영과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외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허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 칭찬과 사람의 높여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려면 우리의 연약함 자랑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자랑해야지, 하나님 정말 사람의 잘나고 사람의 이 땅에서의 이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허영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오니 우리는 자랑하면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끝까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를 비우고 비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늘의 상을 우리가 쌓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다 받고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하나도 없을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 하늘의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여전히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이 허영의 죄악, 정말 우리 안에 교묘히 파고들어 있는 이 허영의 죄악을 우리는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들이오니 이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붙드시고 함께 세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코로나의 전국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또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꾼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사오니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더욱더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붙드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 것, 또 직장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 붙드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먼 곳에 나가 있고 또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도 풍성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식구 한 식구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는 분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그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장하고 이 세상과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 나갈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봅니다.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가정을 꾸릴 돈이 있느냐? 네가 취업할 능력이 있느냐? 너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낙심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그 삶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붙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을 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고 또 혼자 지내기도 어려울 것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외롭고 또 정말 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인데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 평생에 함께할 수 있는 반려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들을 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먼 곳에 있고 또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키시고 부모의 곁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들이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떨어져 나가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인으로 자라나고 이 세상에서 한 몫을 하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받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르신들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동안에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쉼을 주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각 가정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건강 어서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생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가족으로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의 모임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정확하게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선택들을 하며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 이 교회 정말 주님의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으켜 나가며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 선출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무리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며 즐겁게 선출된 일꾼들과 함께 기쁨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영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서울시장 선거이고 부산시장 선거인데 왜 전국이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 우습습니다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갈등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들이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갈등하는 데에나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큰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우리나라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남북의 통일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합니까? 이 북한의 위정자들,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함께 복음으로 나라가 통일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들이, 꿈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에 정말 이제는 이 민족이 모든 갈등을 끊어버리고 갈등했던 에너지가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에너지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는 많은 갈등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올바른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의 죄악은 돌아보지 못하는 참 이상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서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고 있나 그것을 바로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런 자세를 회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도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도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잘못한 것 그것들 지적하느라 바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해 나가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여서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이 동성애를 지지하기도 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면서 그 사람들의 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볍게 보이고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무엇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정치가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북의 통일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많이 증거되어서 복음의 이 북한의 이 일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정자들마저도 복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평화 통일마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과 같은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무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갈등의 에너지들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에너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중입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지 못하시고 이곳에 어떤 분들은 정착하시기로 결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곳에서 또 훈련하고 재무장하시기로 계획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그 앞에 그 발걸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 끝까지 여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선교사가 계시지 않지만 그동안에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현지의 일꾼들이 이제는 시험대에 놓인 기간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선교사 없이도 그들이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선교사 없이도 이들이 독립을 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이들이 지금
그렇게 독립을 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잘 독립하고 자립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회들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또 잘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로 만들어서 또 다른 선교사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국내에서 활동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또 이곳에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훈련 잘 시켜서 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무장하고 준비하시기로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온전하게 잘 무장이 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전 지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또 다른 복음을 더 증거하는 복음의 왕성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한 명 한 명의 모든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순수한 기도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야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 외로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